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한다 한 이유가 있단 말이죠. 자, 이런 말을 들으면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후속 사관에서의 하나님의 그런 생각과 지금 제가 말씀드린 하나님의 기적 경륜 관계에서 말하는 거 여러분 어떤 느낌을 받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때도요 하나님과 깊은 삼위일체 하나님과 깊은 성령의 교제로 깊은 관계를 맺지 않냐면 지금도 하나님이 호세아 선지자에게 말한 그런 심정으로 말할 겁니다. 여러분 너희들은 제발 나를 알라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 말씀이 마태복음 25장에 열처녀 비유 아시죠? 근데 결국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간 무리는 다 들어갔습니까? 일부만 들어갔습니까? 그렇죠? 등과 기름을 준비한 다 처녀만 들어갔잖아요. 그리고 그렇지 못한 처녀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모른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그들 모르고 그들 또한 하나님을 몰랐죠. 그러니 알다 깊은 관계성이 없는 백성도 아니겠어요? 나는 너를 도대체 알지 못한다. 다시 말하면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한다와 같은 말 아니겠어요? 그래서 오늘 이 하신 말씀의 핵심 메시지는 뭐냐니까 구약의 성경 전체 메시지는 뭡니까? 임마누엘 그게 핵심 포인트가 있습니다. 여러분. 관계성 핵심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담이 하나님을 떠날 때 여러분 우리가 보통 이 로마서 5장 12절에 한 사람은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잖아요. 그 한 사람이 첫 사람 아담 맞죠? 그러나 또한 다른 한 사람 마지막 아담 예수님이 오셔서 한 사람 때문에 우리가 뭡니까? 다시 회복된 거 아시죠? 그러니까 이 아담은 근본적으로 모든 인류와 죄인들이거든요. 이 죄인이 뭡니까? 근본적으로 separation from God 하나님과의 분리 아닙니까? 다시 말하면 분리 때문에 분리하지 말라는 게 하나님이 아담에게 준 요구입니다. 창세기 2장 그거 아닙니까? 선과 악은 아는 예면에 먹지 말라 먹는다는 정령 내가 죽으리라. 선과 아는 열매를 먹지 말라 먹는 날은 내가 정령 죽으리라. 여러분 그 뜻이 이제 무슨 뜻인지 알겠죠? 무슨 뜻인지 알겠죠? 여러분 마지막 아담 예수님이 십자가를 두고 가장 고통스러워할 때 요한복음 12장 27절 28 쭉 보니까 가장 고통스러워할 때는 뭡니까? 예수님이 가장 십자가 전을 두고 가장 고통스러워한 것은 십자가의 그 고통 때문에 그렇게 괴로워했습니까? 그러면 주님이 그 십자가 잔을 지시기 전까지 그 앞 모든 이 땅의 공생의 삶이 아주 그냥 막 그런 삶을 살았었다면 그런데 그런 모습에 한 번 있었나요? 주님은 그것 때문에 그렇게 괴로워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들어갈 때 마지막 외침이 무엇입니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 너를 버리셨나이까? 벌이 뭡니까? 분리잖아, 분리. 그래서 예수님이 가장 슬퍼하고 힘들었던 것은 아버지와의 분리였습니다. 원래 삼위일체는 분리해서 없는 관계고 분리돼서 없고 분리되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강제로 분리된 그 사건이 십자가 사건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21절 그렇게 말했잖아요. 분리가 바로 죄가 분리를 뜻이었는데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야 죄가 되었거든요. 그러니 완전 하나님과 분리 아닙니까? 그 분리된 우리가 하나님과 의가 되어 하나님과 화평과 하나가 된 사건 아닙니까, 여러분? 이미 아시지만 다시 여러분 말씀을 읽어드리고 환기시키면 말이죠. 고린도후서 5장 21절 보니까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는 일을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았잖아요. 그러니 예수가 죄가 된 것입니다. 완전 아버지 분리죠. 그래서 하나님은 첫 번째 아담, 마지막 아담이 이렇게 분리되는 그 대비를 때 설명하시는데 첫 번째 아담의 주신 명령이 뭐냐? 선과 악을 아는 열매를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정녕 죽는거든요. 죽는 것은 뭐 육체의 죽음입니까? 영의 죽음입니까? 영적 죽음이잖아요. 영적 사망 아닙니까? 아담은 선악을 먹어도 살아있잖아요. 육은 살아있잖아요. 그 말은 뭡니까? 영적 사망이잖아요. 아담은 영적 사망을 사망 상태가 된 겁니다. 왜? 선과 악을 아는 것을 먹어서 말이죠. 그러면 열매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먹지 말라는 명령을 받고 먹었을 때 그 결과를
창세기 3장 22절에 말했다고 여러분 말했잖아요. 창세기 3장 22절에 먹은 결과가 뭐라 됐습니까? 응? 응? 창세기 3장 22절에 어떻게 설명하고 있습니까? 응?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이 우리 중 하나가 되었다. 선악을 아는 일이 우리 중 하나. 우리 중 하나가 뭡니까? 선악을 알다. 우리가 삼일자님이고 삼일자님 중에 선악을 경험한 자가 누굽니까? 예수님 아닙니까? 이게 뭐 윤리도적으로 선악입니까? 뭐 삼일자님 중에 한 사람만 선악을 압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이 선악은 그건 옳고 그름은 그런 의미가 아니라 영적인 의미. 다시 말하면 이 악은 예레미야 2장 13절처럼 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첫 번째는 생수된 나를 버린 것과 함으로 악은 하나님과의 분리와 벌을 말하잖아요. 이 선은 뭡니까? 하나님과 함께 있는 그 상태이죠. 선한 일은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 하나님 일을 하는 것이 선한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선악은 뭐냐? 하나님의 분리, 하나님의 격리, 이 악이고 선은 함께 있는 그런 사람. 그러니 하나님을 함께 있다가 분리되는 그런 경험을 하지 말라는 거거든요. 그게 하나님의 아담에게 주신 명령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나를 떠나지 말라, 영적 죽음을 맞지 말라 이 말이잖아요. 영적 죽음을 듣지 말고 나와 함께 있자. 다시 나와 함께 있자. 나와 떠나지 말라, 나를 분리되지 말라. 다시 말하면 나와 함께 있자가 뭡니까? 그것이 영생하다 그 말 아닙니까? 그래서 아담에게 첫 번째 뭐냐? 첫 번째 명령은 나와 함께 있자, 임만을 하자. 그 아버지 마음이 선악을 먹지 말라. 핵심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그건 떠나니까 뭡니까? 분리했잖아요. 영적 사망이 온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버지 마음은 처음부터 죄인으로도 아담이 죄인 되기 전에 영생을 선포했기 때문에 영생하라 이 말을 같은 말이니까 먹으면 죽는다. 같은 명제가 뭡니까? 죽지 않으려면 먹지 말라. 이거 아닙니까? 그러면 죽지 않으려면 이게 첫 번째 목적이죠. 그럼 죽지 않으려면 영적 죽음이니까 다시 말하면 뭐가? 다시 말하면 죽지 않으려면 다시 말하면 영생하려면 내가 영생하려면 그 말은 뭡니까? 영생하라 이 말은 같은 말 아니에요? 영생하라. 그러니까 이 아담은 아직 죄인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죄인 상태가 아닌 하나님 백성 하나님과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자의 그에게 영생하라 이 명령이 뭡니까? 죄에서 의인들은 영생의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과 깊은 관계성을 유지하라 이 말 아니겠어요? 그래 하나님이 아담에게 주신 첫 번째 명령은 바로 이런 의미의 관계성의 유지의 명령 영생이었고 할렐루야. 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구약에서도 뭡니까? 이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도 또 같은 말씀들은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 같이 하나님의 영생하라 그런 하나님과 깊은 관계성을 유지하라의 명령이었고 아멘 합시다. 그것을 이루려고 예수가 오셨고 요한복음 12장 보니까 그런 말씀하잖아요. 요한복음 12장 보니까 요한복음 12장 49, 50 보니까 그 말씀이 있습니다. 49 보니까 내가 내 자유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할 것과 이룰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니라.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아버지께 보내심 받았는데 아버지 말씀을 가져왔죠. 명령을 받아왔잖아요. 그 명령이 뭡니까? 아버지 명령이 영생하라는 명령입니다. 이게. 물론 죄인인 상태는 먼저 생명을 잃었으니까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그런 일차적인 구속 사원의 영생의 의미가 있지만 예수의 명령은 뭡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주신 명령이잖아요. 물론 그때 온 백성 이방인 다시 말해 영적 이방인 교인들도 포함된 말씀이지만 일차적으로 이스라엘 백성 아닙니까? 유대인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영생은 하나님 백성이 주신 그런 영생의 의미를 아셔야 된다 말이야. 아셔야 된다. 그러니 아담에게 준 영생도 그런 의미였고 구약에 말한 그 영생도 그런 의미였고 그 주님 오신 이후도 그 영생을 아버지의 명령 영생 가지고 그러려고 이미 오셨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뭡니까? 죄 사함 받고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는 영생의 삶을 살라고 말한 것입니다. 왜? 삼위일체님과 깊은 관계를 가져라. 진리를 알아라. 삼위일체님을 알아라. 그 말씀을 알아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깊이 알아라. 그것이죠. 그러니까 이 성경 전체 보는 눈은 뭐냐? 다시 이제 그걸 정리하면요. 보는 눈이 뭐냐면은
뭐냐면은 지금까지는 십자가 죄 사함의 목적으로 모든 성경을 이제 성경 구절을 해석했죠. 실은 그것도 뭐 대단하고 굉장히 큰 의미가 있지만 이제는 뭡니까? 그 의미를 조금 뛰어넘어야 되잖아요. 그를 포함하여 더 깊은 뜻을 알아야 주님이 기뻐하지 않겠습니까? 안 그래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런 것을 좀 알고 이제 성경의 전체 이 구절을 좀 봐야 되겠다. 구절을 봐야 되겠다. 그것이 이제 오늘 제가 말씀드린 것을 요약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런 관점을 보시면요, 성경이요 참 깊이 있고 아버지 마음을 더 깊이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이 하나님의 깊은 관계를 요구합니다. 그게 뭔가 자동적으로 영성, 깊은 하나님과 이 깊은 영성을 추구하는 거죠. 그 영성은 아버지의 깊은 관계성이고 그 영성은 깊은 말씀이 열림으로 이루어진 것이고 말씀이 깊이 열리고 하나님의 깊은 관계를 유지하고 그런 사는 삶이 뭡니까? 얼마나 멋있는 삶이 그것이 많고 그 아버지와 깊은 관계를 맺어야 하나님을 알게 되고요. 경험하게 되고 그분의 마음을 알게 되고 그분의 뜻을 알게 되고 그것을 선포하는 게 뭔가 일종의 예언 아닙니까? 예언. 아버지의 마음과 그 뜻을 선포하는 게 예언 아니겠어요, 여러분? 말씀이. 그런 영적인 삶, 그 다음에 영성의 삶, 주님이 원하시는 기뻐하는 그런 진짜 의미의 영성의 영적인 그런 영성을 가진 크리스천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뜻을 이해하시죠? 그래서 그러한 삶을 살아온 자가 얼마나 삶이 윤택하겠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삶이 영화롭겠습니까? 얼마나 삶이 되겠습니까? 그게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유대인들에게는 그게 여호와의 정인의 삶이었고 저와 여러분은 뭡니까? 예수의 정인된 삶 아닙니까? 예수를 증거하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 아버지를 증거와 똑같고 아버지와 예수를 증거하는 것은 삼위일체하나님과의 증거의 삶 아니겠어요, 여러분?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보시면 성경 구절을 보시면 그런 거 쭉 이렇게 보시면 제가 얘기해요. 하나님의 경륜책에도 자세히 제가 적어놨어요. 이 그림은 잘 보실려 모르겠지만 이 그림 말이죠. 이 그림을 자세히 놨어요. 보시면 그러니까 이미 뭡니까? 이미 아담에게 하나님의 영생이라는 명령을 주신 이유가 뭐냐? 그것은 영원전에 하나님이 계획하신 뜻을 처음으로 이제 피조세계를 여시고 모든 피조물의 마지막 작품 아담에게 주신 명령은 이미 창세기 시작하기 전에 이미 영원전에 뜻을 품으신 그 뜻을 표현한 거잖아요. 그러면 영원의 뜻이 뭐겠어요? 그게 영생이겠죠. 영원전은 죄도 없고 악 없는 상태에서 다시 말하면 이 구속사관의 개념이 아니라 원래 하나님의 뜻을 포함하고 또 하나님의 마음을 포함한 그런 원래 그 마음의 표현이 뭐냐? 바로 영생이다. 이 디도서 1장 2절 보세요. 그거 보시면 디도서 1장 2절 보니까 할렐루야 1장 2절 보니까 그게 영생이 영원전에 이미 하나님이 언약으로 주신 것이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 경륜 신학의 첫 번째 원시 복음이 바로 디도서 1장 2절입니다. 영생의 소망을 위함이라.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약속하신 것이다라고 영원에 약속하신 것이 뭡니까? 그리스도 경륜의 첫 번째 원시 언약입니다. 여러분. 영생이다. 영원전에 이미 하나님의 뜻을 품은 영생이다. 이게 영생이 뭐냐? 이미 이거는 죄도 없고 악도 없는 하나님만 삼위일체 하나님만이 선지하시는 계신 그런 상태에서 이 하나님이 뭘 약속하시느냐? 영생을 약속했다. 이 영생은 뭐냐? 바로 죄와 죄인에서 악에서 구원받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과 깊은 관계성이다. 깊은 관계성. 이 관계성을 이미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약속하시고 그를 이루어가는 목적을 위해서 작정하시고 뜻을 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작정대로 첫 번째 그 뜻을 펼치는 게 그러면 창세기잖아요. 창세기. 그잖아요. 창세기. 이는 영원전이다. 영원전이고. 창세기.
창세기에서 뭡니까? 창세기 그 다음에 만물을 창조하시고 만물 맨 마지막에 아담을 창조하잖아요. 그래서 아담을 창조하시고 아담이 에덴에서 사실 때 첫 번째 하나님이 아담에게 주신 명령이 뭐냐? 할렐루야. 창세기 2장 15절로 17절 보니까 뭐라고? 바로 선악을 알지 말라 할 때 그것은 다른 말로 영생하라고 말씀드렸죠. 영생하라. 이렇게 또 말씀하셨다. 이는 지금 죄가 아담이 죄를 범하기 전의 상태 아닙니까? 영생하라. 같은 말 아니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제 아담이 타락하여 이제 그 창세기 3장을 지나 쭉 가다가 하나님 아브라함을 이제 다시 갈대 우르에서 불러내셔서 이제 큰 민족을 이루어 가는데 그 아브라함이 이제 아브라함의 영적 4대 족장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4대 족장을 뒤에 끝나고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큰 백성이 되어 이제 애굽에서 나오잖아요. 큰 무리가 애굽에 나올 때 그 애굽에서 나올 때 그 모든 것이 뭡니까? 그 모든 것들이 뭐라고요? 다 이제 구약의 율법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이 4대 이게 4대 족장 시대를 거쳐서 율법 시대가 가장 율법인데 이걸 그냥 구약을 할게요. 율법 시대를 그냥 율법을 포함한 구약 시대다. 구약 시대. 하시고 신약에 하고 이제 신약이 이제 거의 끝날 즈음에 주님이 재림하시고 천년왕국과 신천신절이 연결되잖아요. 이게 이제 뭐냐? 이게 재림과 신지까지 가는 이야기인데 여기 이제 물론 이제 천년 왕국이 이제 포함되겠죠. 속에 이런데 그런데 아까 이 족장 시대에 하나님께서 큰 민족을 이 큰 민족을 이루는 이 큰 민족이 뭡니까? 연봉 18장 37절로 38절 보니까 하는 예수님과 빌라도의 대화에서 이 큰 민족이 누구냐? 바로 하나님 나라였다. 하나님의 나라였다. 이 나라의 개념이었고 이 한 나라를 통치하는 통치자 왕이 하나님과 왕과의 깊은 관계성이니까 바로 영생의 개념이었다. 하나님과 백성과의 관계성이니까 영생의 개념이 있다. 하나님과 백성과의 관계성 나라가 말이죠. 그 나라는 것은 그 통치자와 그 백성의 관계성이 나라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뭡니까? 구약에서 아까 말씀한 대로 요한복음 5장 39절 보니까 바로 영생을 또 이야기하고 있다. 이게 바로 뭡니까? 바로 여호와 샴마 임마누엘이라고 하셨고 이 사상을 따라 주님이 이 마태복음 1장 21절부터 보니까 예수가 제사임이요 임마누엘 그 목적이라 했잖아요. 요거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이제 임마누엘 이 관계성이다. 그래서 주님이 요한복음 12장 49절로 50절에 바로 영생을 선포하셨고 영생을 주러 오셨다. 이거는 물론 죄인 상태에서는 하나님 생명을 얻는 것이 중요하지만 다시 말하면 요한복음 5장 24절 보니까 죄인에서 의로 되는 그런 하나님 생명을 소유하는 요한복음 5장 24절처럼 생명을 소유한 것도 물론 있지만 소유한 자가 살아갈 영생의 길은 여기 있다. 그래서 결국 뭡니까? 이게 요한복음 17장 3절처럼 이러한 영생의 삶을 살기를 원하시고 그것이 뭡니까? 요한일서 1장 3절 보세요. 요한일서 1장 3절 보니까 요한일서 1장 3절 보니까 1장 3절 보니까 어디에 되어 있습니까? 바로 영생의 의미를 또 말하잖아요. 영생의 의미를 또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1장 3절 보니까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라.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교제. 깊이 아는가의 교제, 경험이다. 그거 보면 돼. 그래 아버지와 아들과의 깊은 관계성의 누림이니까 그게 바로 영생의 핵심 아니겠어요? 그것이 우리의 기쁨이라고 말씀하셨다. 그래서 베드로도
그것이 말이야. 베드로후서 3장, 베드로후서 3장 18절도 똑같은 말씀합니다. 베드로후서 3장 18절 보니까 어떻게 말합니까?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 자라가라. 그를 아는 지식에 자라가라. 계속 말하잖아요. 그 아는 지식에 자라가라. 이게 뭡니까? 여호와 알라와 같은 맥락이잖아요. 동시에 베드로후서 1장 2절에도 뭐라 합니까?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이 안다가 바로 뭡니까? 지노스고 영생의 의미가 실제로 영생의 의미가 들어가 있잖아요. 이렇게 이 베드로서도 열두 사도도 그리고 똑같은 정신이 이렇게 계속 영생의 상상이 계속 흘러간다. 아멘. 그래서 이 영생은 뭔가 이 최후 영생은 깊은 삼일차의 관계성이니까 그 관계성이 천녀왕국을 통하여 천녀왕국을 통하여 신천신제가 되면 뭡니까? 이 바로 이게 새 예루살렘이죠. 예루살렘의 삶이다. 이거는 완전한 뭡니까? 기쁜 아버지의 관계성이 맞습니다. 기쁜 관계성. 요한계시록 21장을 보시면 정말 나와요. 21장 보니까 요한계시록 21장을 보니까 그 말 나옵니다. 21장 보니까 21장 21절로 22절 보니까 그 12문 지금 산을 예루살렘 성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성벽과 성을 지금 말하고 있는데 그 12문은 12진준이 각 문마다 한 개의 진주로 되어 있고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의 그 성전이심이라. 그 성은 해와 달의 비침이 있을 때고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하므로 지금 영화로 충만한 하나님의 백성과 그냥 성전이 따로 하나님과 예수님이 아들이 그냥 그 성전 자체니까 그냥 예루살렘 성이 성전과 하나 되어 그냥 하나 되어 있는 모습 아니에요. 영광으로 충만한 상태, 영광 가운데 영광으로 충만한 상태. 그 상태를 뭡니까? 영생의 최고점 아니겠어요? 영생의 최고점.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던 그 영생의 구속 사원에서 영생의 의미와 하나님 원래부터 원하시는 영생의 의미가 이처럼 큰 차이가 납니다. 그 영생은 이런 깊은 의미가 있으면 여러분 꼭 아셔야 됩니다. 아셔야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성에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며 그런 자는요 반드시 누리게 되는 뜻입니다. 당연히 누리죠. 왜? 하나님의 기쁜 것을 누리게 되어 있으니까 그것이 세상을 지배하고 통치하고 또 하나님을 경험해야 하나님을 경인된 삶을 살 수 있잖아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처럼 그런 자가 경인된 삶을 살 수 있잖아요. 천국을 경험한 자가 천국 증인인 것 같이 예수를 경험한 자가 예수의 증인되고 말이죠. 삼일체 하나님이 된 자가 삼일체 하나님을 증인되고 진리를 경험한 자가 진리의 증인되고 말이죠. 그래서 사도행전에서도 베드로와 요한도 뭡니까?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잖아요. 경험한 자가 항상 주님과 함께 있는 자가 증인되고 오래 삶을 살아간 자가 증인된 것처럼 계속 주님과의 삼위일체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같이 유지하고 살아간 자가 증인되잖아요. 그래서 아무나 증인되지 못합니다. 관계성을 유지한 자가 증인될 수 있는 것입니다. 증인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영생이 성경 전체의 핵심 구조의 핵심 단어입니다. 그게 한번 보세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이 뭡니까?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과의 관계성이잖아요. 다시 말하면 이게 전체 성경 전체 요가 뭡니까? 하나님과 그 백성과의 관계성이에요. 깊은 관계성이잖아요. 관계성. 아멘. 그러니 우리의 삶 이런 관계를 유지하기를 원하시고 유지하는 자만이 원래 하나님의 영원전에 계획하신 그 뜻과 계획과 부합한 삶을 살아가고 그래서 그런 자가 하나님을 계시하시는 나타냅니다. 증가합니다. 우리 예수님을 말해요. 예수님의 아버지 증인이잖아요. 왜?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형상이거든요. 형상. 형상은 그대로 드러내는 거잖아요. 표현이잖아요. 표현. 아버지의 표현이잖아요. 할렐루야. 바로 정인이잖아요. 정인. 아멘. 왜? 예수님이 땅에서 아버지를 드러냈거든. 철저히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를 알 수 없고 예수를 통해서만 아버지를 알 수 있다네. 그래 빌립이 말하기를 예수께 말했잖아요. 빌립이 나에게 아버지를 보여주셔서 하니까 예수께 뭐랬어요? 빌립아 너는 나와 함께 그렇게 있으면서 나에게 아버지를 보여달라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요한복음 14장 10절 11절 보니까 뭐랍니까? 예수가 하신 것은 예수가 말하시고 행하신 그 모든 것은 오직 아버지께서 말하시고 아버지께서 행하신 그대로 했다고 말했잖아요. 그건 뭡니까? 너희도 그렇게 하라. 너희도 요한복음 14장 12절처럼 너희도 그렇게 하라. 그게 뭡니까? 이 교회와 예수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뭡니까? 이 교회는 뭡니까? 이 교회는 바로 예수님의 형상이고 예수님의 표현이고 예수님의 증인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다시 이게 뭐예요? 요한일서 2장 6절 같은 말이죠. 2장 6절이다. 한번 보세요. 요한일서 2장 6절 다시 읽어드리면 요한일서 이런 이야기를 앞으로 계속 이제 하게 될 텐데요. 이제 제가 계속 반복할 겁니다. 그래야 여러분 이 말씀이 좀 더 이해되는 거죠. 요한일서 2장 6절 보니까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하라. 다시 말하면 그의 안에 그가 예수님 안에 산다는 것은 다시 예수의 통치를 받는 것이고 예수를 왕과 주인으로 모신 상태입니다. 그런 자는 뭡니까? 그가 행하신 대로 그분이 내 안에 계시니까 내 안에 계신 주님이 행하신 대로 우리가 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하는 것은 주님이 행하신 거죠. 내 말은 주님의 말이거든요. 왜? 예수님의 이 땅의 사역과 똑같잖아요. 예수님의 이 땅에 하신 사역과 같은 패턴 아닙니까? 요한복음 14장 다시 제가 읽어드리면요. 요한복음 14장 10절 이하 다시 읽어드리면 예수님과 아버지의 관계와 우리와 예수의 관계와 똑같다고 말씀드렸어요. 영적으로 거의 똑같습니다. 거의 일치합니다. 같이 영적으로 매병이 이루어진다고요. 14장 10절 보니까 말이죠. 14장 10절 보니까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서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다.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게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하시고 뭘 말씀하시느냐.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도 할 것이요 그도 할 것이니 또한 그보다 큰 일을 하느니 이는 내가 아버지로 가면느라. 예수가 아버지 가시고 성령이 오셨죠. 주의 영으로 오셨습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있느냐? 우리가 예수 일을 할 것이고 더 큰 일을 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예수보다 크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성령으로 내 안에 오셔서 이 땅에 계실 때 하신 주님이 이 땅에서 하신 일보다 더 큰 일을 하시겠다는 겁니다. 교회에 오셔서 교회를 통하여 더 큰 일을 하시겠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 교회는 예수의 표현이 되고 예수를 증거하고 나타내는 일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게 기쁜 영생이란 영적 의미를 가진 자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6절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보니까 이렇게 이제 베드로 사도는 말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에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라 하심이라 하므로 우리를 영적 유대인으로 말한다고 그래요. 왜? 거룩한 백성이고 제사장들이고 거룩한 나라니까 말이죠. 이스라엘에서 영적 하는 나라라고 제가 말씀드린 요한복음 18장에 예수님과 빌라도의 대화에서 말했잖아요. 그와 같이 우리를 보고 그렇게 말하고 있다. 그럼 뭐냐? 우리를 어두운 데 불러내어 그 기이한 빛이 뭡니까? 영광이죠, 영광. 영광 속에 들어가는 거죠. 우리 영광 삶을 사는 거 아니겠어요? 영광에 들어가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이 덕이 뭡니까? 영어로 아주 excellence and beauty입니다. 탁월함과 아름다움. 원래 탁월함은 아버지이고 아름다움도 아버지입니다. 그 아버지의 속성과 아버지가 경험한 것을 경험하고 그를 세상에 선포하는 거잖아. 이게 정인 삶 아닙니까? 이런 관계성을 가진 자만이 영생이란 영적 의미를 가진 자만이
기쁜 관계를 맺은 자만이 할 수 있는 하나의 증인의 삶을 하겠어요. 저와 여러분도 이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는 다음 시간에 영생의 삶이 무엇인 다시 깊이하겠습니다. 우리는 이미 죄인의 의인 되는 것이 너무 진리를 알고 영원한 세계를 살며 그 영원한 영광의 삶을 누리며 그 영광을 증거하는 삶이다. 이런 전체의 영광의 삶과 연계된 영생의 영적인 의미, 영생의 의미를 성경 전체를 통하여 다 계시하고 있는 것이 계시적 경륜 시간에서의 성경의 구절을 보는 핵심 중의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제 긴 방을 끝내고 두 번째 신학 강의를 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늘은 성경 전체의 구조가 영적인 의인으로서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영생 의미를 갖고 깊은 관계성에서 영광의 삶을 살며 영광을 계시하고 나타나며 증인의 삶을 살게 하심을 또한 믿고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여러분.